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요.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고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지 깨닫는 그러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참으로 불꽃같이 사역하였고요. 그는 열정적인 그러한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자이었습니다. 아합왕은 그의 성도들로부터 보다 더 악한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부터 정말 그 오므리 왕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마찬가지로 이제 아합 왕도 그 아버지의 길을 쫓아서 악한 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산당을 짓고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는 길로 인도했던 것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는요 정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고 또 다시 여호와 신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불꽃같이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기에 바로 살았던 그리고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바로 이 갈멜산 전투, 갈멜산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늘 엘리야는 정말 깊은 그러한 침체에 그리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갈멜산 사건은 엘리야가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 사제들 850명과 맞서서 그 영적 승리를 거두고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를 그가 밝히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갈멜산 그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알 사제들 450명과 아세라 사제 400명과 함께 하나님의 선자 이 엘리야는요 이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 소 한 마리씩을 준비해서요 제단을 쌓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신이 불을 내려주느냐는 것을 대결해서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밝히자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들이 제단을 쌓고요. 이제 소를 그 위에 강을 둬서 올린 다음에 그들이 아침부터 바알신에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바알신이시여 물을 내려주소서 물을 내려주소서. 근데 도저히 그 바알신은 침묵한 가운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들은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의 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이 대답을 하지 않자 제단 주위를 빙빙 뛰어다니면서 돌면서 춤을 추면서 바알신을 불렀습니다. 역시 바알신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쯤 되었을 때에는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찢으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바알신이시여 물을 응답하소서 물로 응답하소서 이렇게 그들은 호소했던 것입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나갈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을 이렇게 수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단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단 주위로 도랑을 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물을 부어서 도랑 주변에까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8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자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하고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모든 사제들을 다 잡아서 시내가에 가서 그들을 다 처단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끊게 되고 또한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그러한 영적 승리를 바로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세벨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이를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화를 품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는데 내가 내 이름과 그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나타나리라.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으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850대, 이것도 2대1도 아니고 10대1도 아니고 100대1도 아니고요. 850대의 그 이방신 사제들과 함께 싸워서 영적 승리를 거두었는데 어떻게 단 한 명의 여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이 엘리야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가야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실제로 이세벨은 아주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여자가 칼을 뽑으면 어느 월에도 소리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세벨은 자기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모릅니다. 이세벨은 그 아하방 때 아하방이 부임되자마자 이제 아하방을 통해서 아하방을 이렇게 설득해서요. 바알과 아세라를 신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도록 했어요. 그때 오바댜라고 하는 그 아합의 그 부하 중에서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50명씩 이렇게 두 무리를 따로 이렇게 살려두어서 하나님 선지자를 100명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나봇의 그 포도원 땅을 아합이 갖고 싶었는데요. 그것을 나봇이 허락해 주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나봇을 탁 죽여버려가지고 그 땅을 아합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세벨이 무서운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반드시 내일 내가 잡아 죽이겠다 그렇게 자기에게 얘기를 전해주니까 이 엘리야는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것도 바로 전에 그 일을 경험했던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그렇게 죽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졌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입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처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19장 10절 14절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0절 14절에 보게 되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을 때에 오직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그가 외로이 혼자 남아서 그가 정말 열정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열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이세벨이 반드시 혼자 남아있는 선지자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참으로 무서웠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선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경험했던 모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가능하였던 일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20장에 보게 되면 그 엘리야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엘리야의 기사들을 좀 읽어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이제 아하바에게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내가에 숨겨두시고 숨게 하시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여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마귀가 한 입에 가득 떡과 고기를 물고 까마귀들이 막 날아가서 그 먹을 것을 엘리야에게 나누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까마귀는요, 절대로 자기 입에 들어간 것을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본성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의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르밧 다그의 집에 거할 때에 그가 그 남은 것을 먼저 자기에게 담가하고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떡가루가 마르지 않아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부 아들이 잘 먹고 살 수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기도했을 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역사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엘리야는 이제 바알 사제들 850명간 정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열심히 특신이었기 때문에, 또한 내가 혼자 남아서 이렇게 외로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자기의 혼자 남은 그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위험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그만 그 고난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나에게 이것만큼은 내가 이룬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큼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했다라고 믿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이 사라지게 되거나 그것이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심한 경제적인 손실이 찾아오게 되면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것도 하지 않으시고, 또한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신앙도 저버리시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가족만큼은 정말 우리 가족들만큼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내 가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시게 되지 않습니다. 동방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욥은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영문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요, 10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얻으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의 신앙은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먼저 거리밭에 숯불에 구운 닭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그마한 고난과 조그마한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면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그들이 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늘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를 보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기진맥진해 있고 이제 내가 죽겠구나,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또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은 즉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던 것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고난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신앙의 원천인 하나님의 이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뒤에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그가 호렙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서 있는 곳 앞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 지나갈 때에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산을 부수고요, 산을 흔들고 또한 돌들을 부수고 또한 지진이 일어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일어나서 하나님 지나가신 뒤에 불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십니다. 아마 엘리야는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는 아마 다시 한번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에게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를 제자로 삼아서 더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하다가 불병을 타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바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엘리야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엘리야가 당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에게 회복을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고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크고 정말 어려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겠습니다. 바울처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할렐루야. 둘째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직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오히려 욥에게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히려 믿음의 전진이 되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 지켜줄 수 없으며 또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요 지금까지 살아갈 수 없었던 자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믿음이 되게 하셔서 절망과 좌절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든든한 믿음에 세워지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